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와 눈을 마주치며 아버지와 깊은 교제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를 찾을 때 주님 아버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을 믿사오니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또 민족 대명절인데 이렇게 또 같이 모여서 이 명절을 또 같이 이렇게 기쁨을 나눌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물론 이제 시골에 각 내려가셔서 그 가운데서 이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예배 이제 시작하면서 매번 비슷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각자 한 명이 하나님과 1대1로서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가운데서 충만한 은혜를 받았을 때에 신경 쓰지 않았던 옆에 있는 사람도 똑같은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를 이 사람도 똑같이 받는 것을 보고선 우리가 하나구나를 느끼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인 것이고 그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을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내가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들어가기 전에 저희 유튜브 있지 않습니까? 교회 유튜브요. 거기에 그 채널을 하나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유스워십만 들어가는 채널이 있는데 젊은 세대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 온라인 전도를 하려고 만든 채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제 예배 끝난 다음에 그 채널을 우리 교회 단톡방에다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올려드리면 들어가셔서 거기에도 구독을 이렇게 해주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숫자가 좀 더 많이 있어야 이게 유튜브가 알아서 전도를 해주거든요. 필요한 말씀을 찾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유튜브에 가서 꿈넘어 꿈교회 한글로 유스워십 이렇게 치면 나오거든요. 그 채널에 구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의 고백에 대한 내용들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고, 우리 지난주부터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나눴던 그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우리의 신앙 고백이었죠. 뭐였냐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여기까지 하는 거였는데 그리스도까지는 우리가 못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외아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신 유일한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인 즉슨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 저희가 배웠고요.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다시 유튜브 가서 들으시면 돼요. 공부하셔서 그 명확한 의미를 아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웠던 것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말에 담긴 그 의미를 배웠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인데 거기에 쓰인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선포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죠?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다. 이것의 의미를 우리가 배웠고, 그렇기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다. 이 고백이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 우리가 나눈 것은 이 예수님을 우리는 주인으로 우리가 믿는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우리가 삼지 않으면 우리가 주인이 그냥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이 이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무엇이 우리 자리를 차지한다.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계속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다 아신 걸로 알고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냐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라고 믿는데, 맨 마지막에 나온 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선배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다시 또
우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대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깊이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같이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선포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데 이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를 이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주인으로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거의 대답이 그리스도라는 대답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어원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크리스토스인가 뭐 이렇게 나오는 단어인데 그거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인데, 성경책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부터 쭉 해갖고 요한계시록까지 말씀들이 가득 있는데 이 말씀은 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모든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려고 한다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누구인가를 성경 속에서 찾아보면 압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세 가지 직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이 있었어요. 직분. 이 세 가지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세 가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기름을 또 부어줬거든요. 그래서 기름이 계속 부어져서 기름을 부어주는 이 뭐라고 하나 예식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셨던 왕,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게 된다 이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문이에요. 여기까지는 다 아실 것 같은데 질문입니다. 왜 이 세 가지입니까? 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주신 다음에 우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우리가 혼자 안 되는 것들을 직분을 삼으셔서 이 길을 안내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세 가지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이 제일 필요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먹고 못 살면은 뭐 교회 나왔고 신앙 있어도 죽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을 수 있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성경 말씀을 몰라서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야,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 라고 하면서 얘기해 주신 게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의미를 알면 이게 우리 삶에서 제일 중요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게 되는 것이고요, 이 사역을 제대로 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여기까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서 산다는 삶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건데, 자, 먼저 뭐부터 할까요? 선지자부터 하겠습니다. 선지자. 자,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은 어떤 직분이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해 주는 사람이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보면은 이 영적인 선지자의 계보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대언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대언하시는 이유는 원래 처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갖고서는 전체를 대상으로 말씀을 해보신 적도 있었거든요. 십계명 주실 때요. 근데 사람들이 무서워갖고서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나 너무 무서워 죽겠으니까 직접 얘기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대신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얘기하셔서 그걸 통해서 대언해 주시거든요. 우리 죄인 된 우리들을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죄인 됐다라는 거의 의미는,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의 의미입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나보고 자꾸 죄인이라고 해라고 하는 분이 있겠지만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서면요 온전히 설 수 없어요. 무서워 죽거든요. 바로 죄 있는 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바로 즉사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무서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함 받은 어떠한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 선지자의 계보가 구약 성경에 쭉 나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뭐 한 거냐면 어떤 사람들이 문제가 있었을 때 삶이 힘들어 갖고선 죽고 싶고 막 이렇게 할 때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주는 사람이 선지자였어요. 왕이 나라를 이렇게 치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치리하라고 하나님께서 삼아주신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지 못할 때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거든요. 대신 이게 맞는 거야 라고 하면서 주는 거죠.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자, 이 선지자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 믿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 버는 것보다 옆에 있는 앞으로 평생 살아갈 그 배우자를 만나는 것보다 사랑을 찾는 것보다 뭐가 있나요, 여러분? 또 뭐가 일반 사람들이 좋아하죠? 어떤 권력의 자리 가는 것보다 가장 필요한 첫 번째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 내용들은요, 성경에 다 있는 내용들인데, 이 내용들은 우리가 첫 번째 시간부터 배웠다시피 가장 고차원의 얘기입니다. 하나님 차원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주일 대예배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뭐 알긴 알 것 같은데 맨날 듣는 얘기인 것 같고 지루하고, 혹시 이렇게 느껴졌다고 한다면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차원의 것을 우리 차원으로 받으려고 해서 어려운 거예요. 헷갈리는 거고, 이게 뭔 소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차원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차원의 것을 들을 때에는 하나님의 차원인 것을 인정하고선 하나님, 제가 알고 싶어요 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시간 그렇게 그 마음가짐으로 지금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차원의 지혜를 우리에게 풀어주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인간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야,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 믿겨줘도 상관없어요. 내 감정에 그렇게 동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믿기로 결심하시면 됩니다. 결심하시면요,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훅 들어와서 이게 제일 중요하구나를 우리 삶 가운데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차원의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셨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달해 주셨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오늘 저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너무 감사한 게, 오늘 대예배 말씀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왜 너무 놀랍냐면, 목사님하고 저하고 뭐 짜고 치는 것도 아닌데 말씀의 맥이 얼마나 이렇게 한결같은지, 오늘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더 잘 알아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필요한 말씀들을 다 나눠주셨거든요. 그렇죠? 우리 방송 중에 이 말씀 들으시는 분들은 목사님 대예배 설교를 다시 듣고 이거 들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나눴던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뭘로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셨던 이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결국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셨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고,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전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해 주셨는데요, 그렇죠? 대언해 주셨던 그 말씀들, 그게 우리 구약 성경에 모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구약 성경에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던 이 말들이 사실은 이런 얘기야, 너네들이 잘못 깨닫고 있는데 이런 의미야를 말씀해 주셨죠. 그렇죠? 그 말씀들이 사복음서에 빽빽히 적혀 있고, 그렇죠? 나중에 더 배우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사도를 택하셔서 12사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렇죠?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셨거든요. 대중을 놓고서는 선포하셨던 말씀도 있었지만 12제자는 놓고서는 따로 가르치셨어요. 왜 그랬냐면 성경을 완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하면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승천하시면서는 아니지만 그 전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생각나게 할 거다.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생각나게 할 거다 하고 올라가시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진짜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생각나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생전에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무슨 말씀이었는지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걸 쓴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완성된 책이 66권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완성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말씀을 남겨주신 거예요. 이 사역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말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직접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때만 말씀하셨으면 그때 살았던 사람만 예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경험을 해주게 하시려고 성경 기록된 말씀, 성경책을 남겨주셨다라는 거죠. 이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조금도 빠짐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지혜들, 우리가 어떠한 선택의 기로에서 판단이 필요할 때 기준 삼아야 될 모든 내용들이 성경에 빠짐없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경으로 남겨두셨던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나누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니까요. 그렇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선포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죠? 그게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으신 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요. 그때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너무나 귀중한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듣는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자리를 주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필요한 것이 재물이었다라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주신 게 아니라 어떤 부자를 기름 부으셨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필요한 돈을 주게 하셨을 거예요. 그게 제일 필요한 거였다라고 한다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주셨고 지금도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듣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왕입니다. 왕.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이 첫 번째는 선지자가 있었고 두 번째는 왕인데요. 왕은 뭐 하는 자입니까? 다스리는 자입니다. 예, 통치하는 자인데 이거는 원래 왕이라고 하는 자리는 어떤 걸로 다스리는 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자입니다. 예, 원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삼으신 왕이 사울이었죠. 근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지 못하니까 이 사람은 폐위되고 다윗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삼으신 이 왕이라고 하는 이 직위는 원래 뭐 하는 자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할 것뿐만 아니라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삶에 적용시켜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법대로 따르게 하는 자, 다스리는 자, 통치하는 자, 이게 왕인 겁니다. 그렇죠? 이 직분을 우리가 성경에서 봐서 알지만 제대로 감당한 왕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셔서 이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로 말씀으로 다스리는 삶인지를 말씀해 주셨고 그렇게 사는 삶을 몸소 보여주셨죠. 이 예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통치하시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왕으로서의 직분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깊이 우리가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더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다, 왕 삼는다, 이런 말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는데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은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우리가 막 결단해서 사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몰라서이기도 하는데 어떻게 다스림 받는지를 잘 몰라서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말 그대로예요. 우리가 어떠한 심각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한테 선택의 기로가 있으면은 그때 어떻게 되냐면은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대충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통밥으로 그냥 뭐 이런 거겠지. 그냥 뭐 저 사람 불쌍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그냥 돈 줘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요, 말씀으로 다스림 받는 자의 삶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불쌍한 사람이 있었을 때 돈 준 사람도 있지만, 돈 주는 경우도 있지만, 돈 주지 않고 그냥 걸어서 돈 안 주고 이게 일으켜 세운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똑같은 상황에 다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를 그냥 내가 대충 알고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짜 갈급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거든요. 말씀을 찾아갖고서는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찾는 건데,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비슷한 류의 얘기를 우리 청년들한테 나눴을 때 어떤 친구가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말씀 찾아봤는데 저는 아무런 느낌이 안 오던데요. 내가 한 3일 동안 해봤는데 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좀 저한테는 안 맞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이러고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어떠한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대하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의 신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편안하게 우리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긴 하지만, 친구 같은 하나님으로 얘기하긴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사실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우리와 다른 차원에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하고 내가 교제하고 소통하려고 할 때는 우리가 굉장히 겸손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대하듯이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구하는 겁니다. 마치 야곱이 씨름하면서 나에게 말씀 주시지 않으면 내가 절대 안 놀 거 해갖고선 환도뼈가 나가잖아요. 그렇게 할 때까지 씨름하면서 끝까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거,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는 게 말씀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부터 이 말씀을 받잖아요. 그럼 일단은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마음의 불편한 마음, 이게 맞는 건가 저렇게 하는 건가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정리가 되게 돼요. 평안한 마음이 드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도받은 다음에 이것을 목사님한테 기름 부음 받은 우리의 성도들하고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목사님께서도 그래, 나도 마음이 평안하고 그게 맞다라고 하시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서 요즘에 깨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냥 말씀 읽고서는 나 이렇게 인도받았으니까 할게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자기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합리화하는 경우들도 너무 많거든요. 내가 내 생각 가운데 이게 너무 혼란스러워서 뭐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몰라고 헷갈릴 때 잘못된 선택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울타리 가운데에서 우리 너무 우리와 같이 한 성령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으셔서 이 자리 가운데 세우신 담임 목사님 있는 게 우리한테 너무 큰 축복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목사님하고 교제를 통해서 확답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스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특별히 선포되는 말씀, 그렇죠?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또 특별한 말씀이거든요. 우리 교회 전체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은 더욱더 특별히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특별히 목사님을 통하여서 대표 삼아서 우리 전체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보증해 주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거 무조건 해줄게 라고 하는 보증의 말씀이거든요. 주일날 이 대예배 말씀은 더욱 놀랍기 때문에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을 주세요라고 하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이 들어왔을 때 이 말씀을 택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말씀으로 다스림 받는 그러한 삶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신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얘기를 해주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무슨 직위냐면 제사장의 직위입니다. 제사장.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구약 성경부터 쭉쭉쭉 보면은 제사 드리는 사람인데, 제사라고 하는 것은
소나 양 같은 거 잡아갖고서는 불태워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제물을 드리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 일을 조금 더 해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서게 하는 그 일을 담당하는 자입니다. 예. 죄인된 우리들은, 그쵸? 죄인된 우리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렇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대신 제물을 잡아서 죽어야 되는 우리 대신에 죽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제물을 드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로 설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자, 이 역할을 온전히 행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본인이 직접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일시적인 거였죠. 그렇죠? 근데 잠깐 예배를 통해서 그때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직접적인 관계도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제사장만 거기 들어가고서는 제사를 드렸으니까 굉장히 제한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상태였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 관계를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인 거거든요. 제가 굉장히 짧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뒤에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또 깊숙이 들어갈 때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걸 나눌 거고요. 자, 오늘 그래서 얘기를 일단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렇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림을 받는 것, 그렇죠? 세 번째는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게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세 가지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직분자를 특별히 마련하셔서 이 일만 감당하는 그런 직분자를 세워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 가지의 직분의 역할을 혼자 완수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일을 끝까지 한 번에 이 역할을 감당하심으로 영원한 것들을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죽으심으로 통해서 한 번 죽으신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완성하심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역사하심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받았을 때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다스리는 그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그 역할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삶 가운데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네, 그 역할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이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묘하고 신기하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계속 우리가 배워 나가는 겁니다. 자, 여기 계속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오늘 걸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에는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담겨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뒤에부터 내용들은 무슨 내용이 나오는 거냐면 이 일을 어떻게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우리 그 다음 고백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 부분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온전한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왜 예수님이 이걸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대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데, 여러분 사람 중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누구 중에 남녀 간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사람이라고 하면 이 사람이 태어날 수 있는 질서가 있잖아요. 우리가 과학 시간에서 배웠다시피 염색체 두 개가 이렇게 만나 갖고서는 해야 생명 잉태되는 거 아니에요. 정자하고 난자하고 만나야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식물이라 할지라도 암수하고 수수하고 이렇게 만나 갖고선 해야 무언가 생명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유독 예수님만 그렇죠? 이러한 질서를 파괴하고 성령으로 통해서 잉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란 얘기인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은 사람이긴 사람인데 성령의 이 감동을 받은 그런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계속 나눴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온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는 것은 그렇죠?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신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 말씀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이시지 않는 분인데 나타나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하나님, 이분이 예수님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역사적으로 2000 몇 년 전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육신으로 태어나신 거는 그때 태어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모든 피조물이 창조되기 그 이전에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웠듯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얘기 나왔듯이 모든 피조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계셨던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모든 것들이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렇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와 함께 섰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이 비밀을 다윗은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소통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 자기의 후손을 향하여서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의 주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후손이 아니라 나보다 먼저 계셨던 하나님 자체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구약 성경을 찬찬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앞에부터 계셨던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이셨다. 이 얘기가 계속 선포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표현들 계속 나오죠. 그렇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표현법에 보면은 나는 누구누구다. 이 표현법이 나오는데 이 말씀하시는 이 어투 자체가 어떤 어투냐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셨던 이 표현하고 똑같은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생명의 빛이야.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똑같이 얘기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체이신 것을 오셔서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체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얘기 나오는 것은 뭐냐면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이시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오셨냐면 동정녀 마리아의 몸속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신이면 온전한 신이면 그냥 나타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엘리야가 이렇게 불병거 타고서 하늘로 올라갔듯이 불병거 타고 갑자기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신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고 마리아의 이 자궁 속에서 이렇게 태어나셔서 우리가 태어나듯이 똑같이 사람처럼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었던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한 인간. 여러분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가 존귀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거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이게 그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신기해야 돼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얘기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하나님의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와 그렇구나 하면서 알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존재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온 모든 존재를 통틀어서 하나님 자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사역하셨던 그 일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온전한 인간이셨다라는 증거들을 너무 많이 남기셨어요. 일단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갓난아기부터 천천히 성장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장했던 것처럼 똑같이 시간이 걸려서 성장하셨어요. 그렇죠? 성장하시면서 배고프시기도 했고 목마르시기도 했고, 그렇죠? 여기 말씀이 쭉쭉쭉쭉 나오는데 다 볼 수는 없으니까 하나하나씩 좀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 말씀 보면 인간처럼 배고프셨다라는 표현들이 나오고요. 요한복음 4장 7절에 보면은 목마르시다라는 표현이 있고,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은 피곤하셨다 이런 표현도 있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기뻐하셨다라는 표현도 있고,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보면은 슬퍼하셨고요. 그렇죠? 또 막 연민을 느끼시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마가복음에 또 보면은 분노하시기도 한단 말이죠. 이거는 똑같은 인간이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가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복음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사역을 하신 것은 우리에게 롤모델이 되어주시는 것이거든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야를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롤모델이 되려면은 이게 채워져야 되는 조건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롤모델이라고 했는데 내가 전혀 범접할 수 없는 그 누군가가 롤모델이라고 하면 나랑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건 그 사람이니까 하는 거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체시기만 했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모든 것들이 우리한테는 의미가 없는 일이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한 거지,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 가운데서 얘기해 주시는 거는 뭐냐면 이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기쁘셨고 슬프셨고 분노하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셔서 행하셨던 일들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면서 진짜로 이렇게 바뀌어 나가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뭐 말씀에 보면은 뭐 분내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화도 내신긴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화내셨고 화낸 다음에 말씀을 어떻게 봉합하셨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영적인 거룩한 분노함이 차나서 분노를 일으킬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걸 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예수님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셔야만 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또 있는데, 또 무엇이냐면 완전한 하나님이어야만 하나님 자체에 대한 온전한 얘기를 해주실 수 있어요. 제가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차원에 대한 얘기를 지난번부터 계속 많이 했으니까 위 차원에 있는 얘기를 주시려고 하면은 그 차원에 있는 사람만 그 차원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인간은 그 누구라 할지라도 위 차원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모세가 됐든 뭐 바울이 됐든 베드로가 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지만 이 사람들도 온전히 깨달을 수 없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온전히 알 수 없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하나님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차원의 것을 완전히 이해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이 말씀들은 온전한 거고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말씀들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 또 그 성령으로 감동 주셔서 글을 썼기 때문에 성경책이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임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인 것이 중요한 것이냐? 이거는 우리의 죄사함에 대한 이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인가 완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나의 유일한 구세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말씀이 이 얘기가 말씀 가운데 선포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했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라고 결정한 존재들인 것이거든요. 예. 이것은 우리가 원죄로부터 우리에게 빼앗을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씻어낼 수 없는 그러한 원죄가 우리에게 있는 것인데, 우리의 이 죄를 해결하려고 하면 당사자가 이 죄를 해결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었던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오셔서 이거를 감당해야만 당사자로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을 하셨어요. 근데 완전한 인간이기만 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죽으면 끝이죠. 죽으면 끝이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임과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셔야만 했던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셔야만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온 모든 이 시간의 흐름 가운데서 존재했던 모든 존재 중에 온전한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유일한 겁니다. 그렇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해간다 할지라도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타나서 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 자체이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다시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에도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태초부터 준비를 하셔서 이것들을 계획을 하신 거죠.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계획을 해주신 것이고,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실제로 오셔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경 말씀을 완성하시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다가 나중에 하나님 우리가 직접 만나 뵀을 때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행하신 것들 우리가 찬양하면서, 그렇죠, 영원한 그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고 믿는 하나님인 것이고 우리의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죠? 너무 기쁘고 너무 놀라운 건데 표정들이 안 좋으세요. 제가 말씀을 너무 다다다다 하고 있어서 좀 졸려오실 수 있는데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우리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그렇습니다. 자, 우리 뒷부분 하나만 더 우리 말씀 나누고 말씀 마무리할 건데, 자,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얘기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셨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뒤에 나오는 것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본디오 빌라도는 왜 나오는 걸까요? 본디오 빌라도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예배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니까, 네? 그렇게 본디오 빌라도는 안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지못해 한 다음에 손 씻으면서 이게 나랑은 무관한 거야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고통을 받는 사람인 건데, 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에 의미는요,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옛날에 뭐 5.18이나 뭐 4.19 혁명이나 뭐 이런 거 있었다라고 했을 때,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 언제 있었는데? 그럼 그 박정희 정권 때 있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전두환 정권 때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 그때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확증이 되는 거거든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이 얘기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다른 역사책에도 많이 나와요. 네. 폰티우스 필라투스인가 뭐 이런 이름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 폰티 필라투스 때 예수라는 사람이 뭐 처형당했다, 이런 기록들도 있거든요. 성경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기저기에 이 말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던 이 사건이 실제 있었던 일인데, 뒤에 나오는 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대요.
제가 사실 오늘 나누려고 했던 말씀은 이 내용이 답니다. 여태까지는 서론이었고 이 얘기가 답니다. 네, 이 얘기만 퀵하게 하고선 끝날 거예요.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서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 교회 얘기할 때 십자가가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이 뒤에 숨겨져 있는데 교회들 있을 때마다 십자가가 있잖아요. 왜 십자가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왜 하필이면 십자가일까? 그냥 뭐 다르게 뭐 단두대에서 했으면 단두대 맨날 이렇게 해놨을까? 단두대에서 죽으셨을 수도 있는데 왜 십자가일까요? 성경에 그 답이 있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제가 여기다 놔뒀는데 안 나오면 제가 읽도록 나왔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 죄를 속량해 주셨는데 이거를 왜 이렇게 해주셨는데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기록된 바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인데 갈라디아서 이전에 쓰였던 성경책에 기록됐단 말이거든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나와 있기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후반부에 나오거든요. 예, 나왔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후반부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전히 풀리지 않죠. 그럼 뭐 그건 알겠는데 왜 나무냐고 이거잖아요. 그 당시의 문화를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최고의 형량으로 최악의 범죄자들이 받는 범죄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죄목이 뭘까요, 여러분? 최악의 범죄는 맞는데 최악의 범죄의 죄명 이게 뭐였냐면 신성모독이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반역입니다. 반역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죄, 나의 죄 때문인 거죠.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면 우리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나의 죄의 죄명이 뭐냐면 반역죄입니다. 반역죄. 성경 말씀에 여러 군데에 나와요. 너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하였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다. 이 표현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의 역사 흐름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라서 태초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 0세기 1세기 이때가 그쵸? 그때가 로마가 식민 삼아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걸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문화도 아셨겠죠. 그때 십자가에 매달려서 있는 사람들이 반역죄를 저지른 최악의 그런 범죄자들이 달리는 것을 알고 계셨단 말이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류의 문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지시는 거예요. 너네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저지른 그 반역죄를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알아야 다시는 안 짓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져주셨다고 하는데 무슨 죄인지를 알아야 고마워할 거 아니에요. 근데 십자가가 주는 그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반역, 이 얘기인 겁니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셨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반역죄라고 하는 것은 당시 문화 가운데 최악의 범죄였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범죄는 뭡니까, 여러분? 보통 살인 같은 거를 얘기하죠. 강간하고 살인하고 뭐 이런 것들을, 연쇄살인 같은 거 이러면은 최악의 범죄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범죄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반역죄예요. 반역죄. 우리나라도 공산주의 이렇게 있었을 때 우리 어른들은 잘 아시는, 저는 잘 모르지만, 감히 잘 모르지만 최악의 범죄가 우리 공산주의 이런 거 뭐라 하죠? 그런 거를 국가 반역죄라고 하나요? 내란죄? 이게 가장 큰 죄라고 우리가 해서 그 감옥에 들어가면 그
연쇄살인을 한 이런 사람들은 약간 좀 다른 옷 입잖아요. 빨간색 옷 입고 막 이렇잖아요. 이런 사람들하고 맘먹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간첩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게 최악의 범죄인 때가 있었는데 이 당시 로마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로마에서 사람을 죽이고 이런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더 최악의 범죄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반역죄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는데 그 범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다 죄인인데 무슨 죄를 지었냐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차고 넘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반역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제일 큰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짓는 범죄들 중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오늘 예배에 참석 못해서 하나님 앞에 죄질렀어요. 내가 11조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죄는 죄지만 그것보다 더 상위에 있는 본질적인 죄는 뭐냐면 반역하는 죄입니다. 반역하는 죄. 반역하는 죄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내 의지를 발동해서 아닌데요 하는 게 반역인 겁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은 그래도 죄가 약해요. 모르니까요.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의지를 발동해서 나는 이걸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반역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주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오늘도 대배 말씀을 통해서, 새벽 예배를 통해서, 금요철 예배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길거리를 걸어가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죄지르는 죄는 뭐냐면요, 반역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저지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본질적인 죄예요.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으면 많이 들을수록요, 우리의 반역은 심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탄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죄하는 자거든요. 사탄 마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하는 존재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아는데 이 말씀을 들고 알면 알수록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반역의 죄는 점점 더 커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지만 한편은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반역죄를 짓는 것이거든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들 볼 때마다 교회들마다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것은 왜 이렇게 교회가 많냐, 이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반역을 떠올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또 말씀을 거부했네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죄책감에 빠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빠져드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는 이런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래서 나의 이 반역죄가 없어졌죠. 내가 다음번에는 반역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들은 이 말씀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심 가운데 우리 기쁨이 차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쵸? 울기만 하는 거 아니고요, 울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동시에 우리 가운데 기쁨과 희열이 차고 넘쳐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부터 채워지는 그 평안함이 우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모든 시간의 흐름과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가 백발이 돼서 노년이 돼서 죽는 그 순간까지의 모든 우리의 순간순간의 삶들을 다 아시겠죠? 그렇죠? 이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제가 90살까지 산다 칩시다. 제가 태어나서 90살까지 태어날 때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그 순간들이 수억 번 수천 번 있을 텐데요, 이 수억 번 있을 것들, 제가 앞으로도 반역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요. 제 죄값을 이미 가불해 주신 것이죠. 그쵸? 제가 앞으로 몇 번을 하나님을 더 반역할지 모르겠지만 이 반역할 것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한 번이라도 다음번은 반역 조금이라도 덜 해볼게요.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제가 이 깡물고서도 이 악물어서 말씀을 택하겠습니다. 제가 다시는 반역하지 않을게요.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마땅한 도리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죄값 치르셨으니까 나 마음대로 살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무슨 짓을 하는 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못 박는 짓을 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내가 지어온 모든 죄들 예수님께서 다 사해 주신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박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사람이 그러합니까? 제가 세임이가 잘못할 때마다 제가 대신해서 곤장을 맞는다고 칩시다. 곤장을 맞는데 세임이가 그걸 아는데, 아빠가 맞아주니까 내가 또 이거 도둑질 해야지 해갖고선 제가 또 맞고, 뭐 내가 조금 저거 해도 내가 아픈 건 아니니까 아빠가 아프면 되니까 나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다 해야지, 이렇게 하겠냐고요.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 존재는 절대적인 악이죠. 그렇죠? 이렇게 패역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 패역한 자가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 존재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네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너네는 패역한 자들처럼 거스르는 그런 자들이 되지 마라. 불순종의 자식들, 진노의 자녀가 되지 마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 너무 세잖아요, 어감이요.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정도의 반역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는 것, 내가 저지른 죄가 반역죄인 것을 아는 우리가 이제 택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제 더 이상 안 못 박을게요. 이 결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결심을 지금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시간 같이 기도할 건데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셨던 그 나의 죄의 죄명이 반역죄인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안 이상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반역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들었던, 여태까지 들었던 모든 말씀들, 앞으로 들어갈 모든 나의 인생 가운데 들을 모든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이 하나님 자체이고 진리인 것을 알므로, 내가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인정함으로, 나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나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내가 이를 꽉 안 물어서라도 이 말씀을 택하겠습니다. 내가 반역하지 않고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다짐을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1:1로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패역한 마음 가운데,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심을 알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말씀을 내가 택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나의 패역함을 고백합니다. 나의 반역했던 나의 모습을 이 시간 가운데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의 완악한 마음을 주 아버지 녹이시고, 아버지, 나를 주장하심으로 다시는 반역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 십자가의 그 은혜를 묵상할 때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서 아버지 살아가는 나의 삶 가운데 아버지, 오로지 내가 반역하지 않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우매하고 아버지 하늘의 지식을 알지 못함으로 아버지 어린아이같이 계속 반역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던 것은 아버지 나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나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아버지,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아버지 이제 반역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모인 성도 한 사람 사람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반역했던 모습을 회개하게 하시며 이 시간 가운데 눈을 들어서 믿음으로 다짐하게 하시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나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으므로 아버지 내가 죽은 것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시는 것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말씀을 택하여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나의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서 아버지 생각나게 하옵소서. 로마서 6장 6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 이상 아버지 우리의 이 반역했던 우리의 옛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 반역했던 나의 반역자 되었던 그 옛 몸은 죽어 없어지는 겁니다. 죽어 없어지고 우리 안에 남는 것은 뭐냐면 나의 주인의 자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반역자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 삼아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그렇게 고백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온전히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내 생각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나의 감정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의 반역된 나의 모습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면서 나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보내주시어서 아버지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삶의 순간순간들 가운데 필요한 말씀을 보내주셔서 이 말씀이 나의 육신을 통하여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내가 친구들과 말씀을 나눌 때 아버지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옵소서. 내가 직장에서 일할 때마다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집에 가서 우리의 부모님들과 얘기를 나눌 때 이 말씀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가족들과 얘기를 나눌 때 이 말씀이 살아 숨쉬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것들이 살아 숨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살아 숨쉬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만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교회 가운데 시간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도 주님 아버지 동일한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다짐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마다 아버지 동일한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붙잡아 살아감으로 아버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희열이 넘쳐나며 기쁨이 넘쳐나며 예수께서 부어주시는 그 평안으로 넘쳐나는 아버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죄에서 살려주시고 반역에서 살려주시고 배반에서 살려주시고 거역의 영 더러운 것들 예수 이름의 보혈의 피로 내 안에서 제거될지어다, 빠져나갈지어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케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나를 통치하게 해주시어서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신실하고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천사가 말씀을 거역하여 타락한 최악의 마귀가 된 것처럼 사단이 된 것처럼 저희들 붙잡아 주시어서 제거되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제자 아버지여, 그 마음속에 아버지여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서 마귀의 모습으로 거역했던 아버지여 그 모습이 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내 안에 생명의 말씀으로 주장케 하시고 마음이 변하여 마음이 바뀌어 주님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붙잡아 나가는 저희들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나의 사소한 감정으로, 나의 얄막한 감정으로, 나의 기분으로, 나의 마음으로 말씀을 거역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말씀을 반역하는 엉터리가 되지 않도록 주여 나의 마음이 주를 향하게 하시고 주를 사모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를 바라보는 우리의 심령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보혈의 피로 성령의 능력으로 터치하사 온전케 정결케 깨끗게 거룩케 하옵소서. 어노인팅 이 시간도 성령 기름 부어 주셔서 믿음의 확신 주시고 말씀의 능력 주셔서 연약한 자, 병든 자, 답답한 자, 괴로운 자, 슬픈 자, 괴로운 자 보혈의 피로 말씀으로 깨끗이 나음을 입을지어다. 말씀의 권세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응답의 치유의 해결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며 주께 영광 돌리기를 다짐하는 믿음의 용사들 위해 이 민족 열방에 이르기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이제 각 셀별로 나눠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그 기쁨과 평안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설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